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강자와 약자, 또 다수와 소수가 등장합니다.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승리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약자가, 때로는 소수가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들이 승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의 사건인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와 같습니다. 아합이 궁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궁 가까이에도 있었고 거기에 채소밭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포도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또 혹시 돈이 필요하면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왕의 제안이 어떠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밭을 왕이 사용하네?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경제적인 이득을 챙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이 유사한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요구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토지 매매는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선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의미로 살아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의미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한다면 아합이 그 땅을 좀 팔아라 라는 이 요구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나봇이요, 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봇이 죽게 된 이유,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이 말하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나봇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요, 죽음으로 빼앗는 강자가 등장하죠. 이세벨입니다. 남편 아합이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자 이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밭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봇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라.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전쟁이나 어떤 기근에 임하는 공동체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행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참여를 해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고 불량자 2명을 세우며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회개하는 이때에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두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세벨은요, 정말 악랄함으로 이 나봇을 죽입니다. 반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둘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나봇은 말씀을 지키고 이세벨은 율법을 악용해서 그 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세벨, 어떤 계명을 어깁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하여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요,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를 이 이세벨과 아합의 가정은 벌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자세 중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정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나봇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정답대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면 늘 두 사람에게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 아니면 나봇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빼앗으냐 그렇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장로와 귀족들입니다. 우리 21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라고 나옵니다. 장로와 귀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이세벨의 지시를 따릅니다. 이들은 서급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나봇이 왜 그 땅을 왕에게 팔 수 없는지 정말 몰랐을까요? 평소에 나봇을 알고 나봇의 성품을 알았다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겁하게 이세벨에게 비리 붙어서 그를 돕고 있습니다. 공범이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권력자에게 붙어서 기득권을 좀 잡아보겠다고, 잠시나마 그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이 성읍의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불량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아가 돌로 쳐 죽이고. 이 불량자는요, 이세벨의 거짓 증언에 매수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결코 진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 권력에 기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두 불량자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리가 등장합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아가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봇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를 끌고 가 밖으로 나아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누구도 나봇에게 왜 그랬어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나봇의 사건을 총정리를 해보면 아합의 포도원 집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사악한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만으로 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이 있고요. 돈에 매수되어 거짓 증언하는 두 불량자가 있고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때로는 나의 모습이 공범자는 아닐까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이세벨의 잘못을 알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길을 알면서 때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은근슬쩍 넘어가는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신의 차를 긁고 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누렸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누가 긁었는지 상관없이 누구를 찾거나 따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차를요, 누가 그냥 받고 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관리실로 가서 CCTV를 돌려봤습니다. 범인을 잡겠다고요.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 어디서도 부딪혔을까? 다른 건물로 또 찾아갔습니다. CCTV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경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경찰서 가서 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쫓다가 범인 찾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찌그러진 차를 그냥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내 모습 가운데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구나. 그 찌그러진 차 한 부분을 바라보며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찾아봐야죠. 누가 그 차를 쾅 부딪히고 갔는지 잡아내야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라는 생각을 들지만 그 모습 이면에는 나는 손해보지 않으리라. 나는 그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그대로 보상을 받으리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목소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나봇이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맺었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목소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물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말하며 이를 삶으로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4월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